자,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첫 번째는 오늘 25장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성막 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막 기구. 가장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지어질 모양을 보면 성소 안에 맨 마지막 안쪽에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쪽에 놓여지는 언약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 위를 덮는 속죄소, 언약궤 이 덮개 역할을 하는 속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 이제 안쪽에서부터 시작하면 나가면서 보면 왼쪽에 떡상이 있고 오른쪽에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어요. 이 바로 그 지성소를 나가면서 분향단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분향단은 저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막 밖으로 나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 도착하기 전에 물두멍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나중에 말씀을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총괄적으로 다 두는 뜰을, 세상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구별하는 이 성전 뜰을까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전 뜰이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면 물두멍이 있고,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가 있으면 성소도 그냥 만들지 않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나오는데 좌측에 등잔대가 있고 우측에 떡상이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거기서 이 칸막이를 휘장을 지나면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어요. 오늘 보면 그 부분은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니는 곳, 그리고 아담이 그곳에서 함께 거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인간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거룩한 곳을 만들어라, 세상과는 구별되는 곳,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을 바로 성소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거기에 뭐가 만들어지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전에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곳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인 우리의 마음 성전을 두는데, 이 마음 성전이, 우리의 마음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 성전이 이루어져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가져와야 될 물품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들이 막 저축하고 쌓아놓은 거였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애굽 백성에게 너희가 구하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가지고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것을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어떤 일을 합니다. 때로는 억지로 하기도 하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건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떤 서원 예물이라 그래가지고 작정 예물,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작정하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헌금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부흥회 설교 때 아니 자식들 뭐 학교 보낼 때 대학 보낼 때 당신들 대출 안 내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도 못하냐고 막 해서 그런 식으로 심지어 빚을 내서까지 헌금을 하라고 강요를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특이하게도 성전에서 성전 헌금하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과부 한나가 동전 두 입, 우리로 지금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함에다가 넣는 걸 보셨어요. 그래놓고 칭찬합니다. 그 과부를.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서 하지만 이 여자는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내게 주었다. 그 과부의 뒤에 그 이어지는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적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 보건대 하나님은 그 과부를 반드시 책임졌을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그 집에 가루의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병에 있는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리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과부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또 남편이 선지자 생도로 있다가 가족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빚만 냈다가 죽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그 과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 여러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기름을 쏟아놔. 그랬더니 그 기름병 하나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그 집 아이들을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그 빚을 갚고 또 생활할 수 있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탐욕의 마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욕심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그런 탐욕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증거계부터 쭉 만듭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22절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 어디냐면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속죄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까 자비의 곳, 용서해 주시는 자리, 때로는 용서하시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는데 어디에서 만나요? 죄를 용서하시는 곳에 만나요.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해요. 오늘 성소를 만드실 때 말씀대로 만드시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장소의 이름이 속죄소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느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거할 장소를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역하고 모르고 있으면서도 거역하고 하는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주님을 만납니까? 바로 속죄소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죄덩어리인 인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연약합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누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이 완전함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자신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를 그 속죄소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그 자리에 나가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 때문에 곤란해진 마음, 또 곤고해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속죄소 앞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